아멘. 찬양이 우리 로고스 교회 이 찬양의 특징이 2세 뿌리에서 이 찬송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이 곡을 선곡하시는 권사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이때 꼭 불러야 되는 절기 찬양을 갖다가 이 성가대를 하는데, 오늘 성가대를 이제 찬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오늘 찬양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준비를 하나 내가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듣는데 소리가 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야, 좀 도와드립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잘합니다. 잘하네요. 수고들 하셨어요. 아침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할 땐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자다가 밤새 코 골고 자다가 눈 비비고 겨우 나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사모님 또 찬양 인도하면서 첫 곡부터 그냥 얼마나 세게 박수치는 곡을 부르는지 목청이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을 해요. 그래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좀 발성이 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세게 나가는 거야. 막 하다 보면 또 목이 뚫려. 그래서 혼자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저거는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간다 그러면 가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봐.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천지사방 돌아다녀봐도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막 틀이 다 무시되고 그래도 은혜 위주로 막 나가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울컥한 부분이 나왔어요. 읽다가 제가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언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이런 노인이 됩시다. 여기서 한 사람 제외하고 우리 전부 다 나이들이 꽤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노인이 되자. 좀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한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본문을 봤는데 본문의 앞에 2장 앞부분에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쓴 그 당사자로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될 때 보면 그것도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거기에서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관련돼서 참 귀한 얘기가 나와요.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유에 누였다. 12절로 가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표적이니라 하셨더라. 확실한 주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표적이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표적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 너무도 확실한 구원의 표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면서 여기에서 노인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기사로서 누가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두 노인이 나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그 노인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 두 노인이 나오고 이 두 노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에는 또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의식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짧은 구절 안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에 대한 것이 두 군데가 거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할례법이에요. 할례법. 난지 사내 아이, 첫 아이,
할례법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여인의 정결함에 대한 정결 예식이 여기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율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에 대한 탄생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다 하면은 자, 할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된 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것이 유래가 됐잖아요. 첫째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통하여 그 첫째가 전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구별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 진정으로 그 쉼이 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나한테 뭔가 이상하게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밤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길바닥에 눈을 치우는 버벅버벅 소리가 나서 그때 눈을 떴어요. 보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아이고 오늘 눈 내리는데 좀 한번 쉴까 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한 사람이 우리 이윤교 전도사가 손을 들었어요. 눈이 내리니까 내가 오늘 좀 쉴까 그랬대. 눈 내릴 때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 눈길을 헤치고 썰매도 쌩쌩 달리는 판인데 좋은 차들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 돼. 예배가 항상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감격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예배란 말이에요. 항상의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번 예배를 나올 때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가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에 항상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요. 그 민감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마음에 막 그냥 불쾌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낙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백성진 집사님 또 우리 방송준 목사 이렇게 세 명이서 조지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아 말이 조지아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뉴저지를 지나가야 되고 펜실베니아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왜? 메릴랜드 왜 뛰어넘어? 메릴랜드 넘어가야 되고 버지니아 들어가서 리치몬드를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겨우 진입하려면 벌써 시간이 열대 시간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지나서 버지니아 딱 초입에 들어가면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둘루스에.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버지니아에서 히스패닉을 함께 돌보면서 선교하고 있는 김재철 목사를 만났어요. 젊은 목사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립던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내가 볼 때 얘기 대충 하면 알고 이렇게 쭉 메모를 좀 하갔는데 이거는 얘기를 한 서너 시간을 그냥 쉴 새 없이 나중에 그랬어. 내가 당신 말하는 거 다 기록 못 하겠으니까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 그러고서 신문 전달하고 신문을 갖다가 조지아까지 우리가 전달하는 그 벨트를 지금 다 엮어놨어요. 이제 안나산 기도원을 거쳐서 쭉 가면서 안나산 기도원에서 내년도 집회에 대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가서.
말로만 듣던 그 이민자 단속을 갖다가 직접 봤습니다. 한인타운에서 히스패닉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광경들인데 거기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그 입구를 다 막았어요. 요만 조그만 광장 같은 곳인데 그 입구를 다 막고 차에서 나와서 그들을 검거하려고 뛰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이 늦은 사람들은 잡히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28명의 교인이 잡혀갔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광경에, 그 현장에서 함께 저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주니 그 일에 동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김재철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 못한다. 눈물이 나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방성준 목사한테 박 목사 네가 기도해라.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렁차게 그냥 기도하더라고. 새벽에들 다 모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습을 이렇게 나눠줘요. 습을 나눠주고 옷가지도 두껍지도 않더라고 그걸 가서 사서 나눠주고 장갑도 주는데 장갑도 숫자가 모자라. 그러니까 나눠주다가 어떤 사람은 못 줘. 그러니까 늦게 온 친구들은 손 시렵다 그러고 이거 장갑 좀 달라. 뭐 어떻게 끼고 있던 장갑 벗어서 주는 수밖에 없지. 자 이거 껴라. 기도하자. 다시는 이 사람이 손 시렵지 않게 해달라. 다시는 이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이들이 음식을 타러 오는데 그때 또 옆으로 한인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면 일거리 찾으려고 또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초창기 때 와서 그 길바닥에 히스패닉들 우리가 픽업해서 일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딱 하나 눈이 고정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나와 눈이 고정되면 그 사람이 픽업되는 거야, 그날은. 너 말고, you. 타.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타요. 하루에 생계가 보장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아이 컨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속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 컨택트 헤어지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아이 컨택 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들은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헤치고 나와서 운전자와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에게. 거기서 아이 컨택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에게 구원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연결이 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값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버지니아 지역, 그 조지아 지역에 우리 한인 목사들도 만나고 거기 지역의 상황을 들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만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마음에 아주 막 답답해. 막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를 몰라. 그 왜 여기서를 이루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다운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냐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0개가 넘는데요. 조지아 지역에만. 한이들이 몰리고 하니까. 교회들의 규모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처치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들이 한 30몇 개가 쫙 도열되어 있어요. 다 교파별로 다 길 건너가 다 교회고 옆집이 다 교회야.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히스패닉들 선교를 하는데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는 사실이 놀라웠어. 이야, 그게 사실이냐 그랬어요. 예, 목사님. 야,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이러한 일들을 뭐 가난이야 나라님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하지만은 정말 이러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정으로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우리들은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고. 자, 또 여기 나갑시다. 여기서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이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 강의를 해서 봤지만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산모가 얼마 만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성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아까 성경을 읽다가 뭉클했어요. 순간적으로 확하니 올라오는데 마음속으로 그냥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야. 아유, 주여. 이런 말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요즘 나의 삶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거나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면 간혹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에 대해서 자, 내 삶을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보다도 나의 삶에 있어서 자존감이 가장 떨어졌던 시기가 언제인가를 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하게 바닥을 칠 때가 언제였나.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오늘 이 두 노인네들은 그 약속에 의지해서 평생을 갖다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아이가 하나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30들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낳을 때 이민생활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펜이 하나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어.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벌어서 오는 것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스펜드 되는 거예요. 익스펜스로 나가는 거야. 사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죠. 그럴 때 막내 아들이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임신이 되면 다들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둘째가 생겼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정말로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젠 우린 다 죽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이젠 다 죽었다. 그때도 저는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였습니다. 상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애 치우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저 아이까지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애 떼자 그랬어요. 애를 떼려고 보니까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500가 있어야 된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500를 나는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500를 빌려줘요? 그 시에. 이미 나서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아는 사람도 없고. $500를 여기저기 구하는데 돈이 안 구해져요. 만일에 $500가 있었으면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자존감 떨어지는 행동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그때도 저는 임성식 목사였습니다. 자존감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분이 막 회개가 일어나 마음에. 정말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산지를 몰라겠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그 당시엔 성령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사는 게 절박해서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힘듦을 생각하고 우리 삶의 고달픔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우겠다고 사방팔방 $500 빌리겠다고 돌아다니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참 철없다. 어떻게 덜컥 애를 배가지고 이런 시기에. 아유 주여,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감을 세운다는 말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를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우리가 애들을 쓰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절기를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경건함과 기쁨과 기다림, 설레임 이런 것으로 이 대림절기를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 대림절기가 너무 속이 상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 육신의 풍성함을 가지고 무언가 소비를 할 때 그 소비 속에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힘이 든 거란 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미션 트립을 갔다 온 다음에 피로가 다 누적되잖아요. 어저께 방송준 목사한테 오늘은 맨하탄에 나갔다 와. 그랬어요. 맨하탄 나가서 한번 좀 성탄 분위기를 좀 보고 와. 그랬어요. 저녁에 돼서 만나서 이제 잠깐 또 교제를 하면서 갔다 오니까 어땠나? 아, 사람이 인상이네.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보려고 하는 곳에 접근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브라이언트 파크에 있는 뉴욕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외롭더래. 왜 외로웠을까? 자네는 기도했는데 외롭구나. 그 홀로 되는 것에 대해, 혼자 떨어져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외로움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외로움들이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덮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절기가 그런 절기가 돼야 돼. 남들은 저렇게 쇼핑 나가는데 나는 쥐뿔도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럴 때 기도 와서 앉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미션 트립을 나가기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갈 때 우리 백승진 집사님 동행하신다고 벌써 얘기했고, 배성근 집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일이 있어서 목사님 꼭 제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저도 가고 싶은데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화 속에서 저분을 향한 또 기도가 또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김종규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집사님, 같이 갑시다. 같이 우리 갔다 옵시다. 우리 김종규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저는 교회 남아야 됩니다. 예? 교회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 직정이 다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서 저는 교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여행을 나갈 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갔다 오는 동안에 문제 일으키지 마시오.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이러고 내가 여행을 나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목사를 위로해 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지켜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가 딱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우리가 사역을 갖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요 핵심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안나, 예수의 부모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행동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존감이 세워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신,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정말로 위로가 없던 시절에, 보세요. 위로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 가끔은 좀 영화도 좀 보세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나와. 거기에 모세도 나와. 엑소더스 출애굽 스토리가 나와. 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막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그랬구나. 상황이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병정들이 있고요. 거기서 숨어서 아슬아슬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는데 긴장감이 확 들어요. 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당시 묘사를 했는데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이 벽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버렸어. 시체가 타는 것들이 그냥 가로수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서 나와. 그 가운데서 복음의 순결성, 복음을 지키려고 머리를 망토를 쓰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군중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그 익사이팅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이게 어떠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예수한테 돌 던지면 앞서 나가서 그 짱돌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예수한테 침 뱉으면 그 침 대신 나서서 우리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나와요.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라 계속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를 묘사합니까?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에게 살다가 과부가 되어버렸어. 죽었어, 남편이. 그리고선 84세가 되었더라. 언제 남편이 죽었는지는 얘기도 없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과부라는 게 지금 과부들이야 뭐 자유롭지 뭐.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과부들 많고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사회적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녀의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여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셀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아셀이 누구냐면 야곱의 첩 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있는데 참 이상하지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곤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아셀 지파에 대한 복은 그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지 않는다.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도 형제들의 시기를 받지 않고 그가 밟은 땅이 기름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중에 그거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석유를 수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도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동 나라들이 다 석유가 펑펑 터지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석유가 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소련, 러시아 한 젊은 청년이 지질학을 전공한 청년인데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대요. 이건 그냥 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갔는데 석유가 나지를 않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의아해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지역만 석유가 이렇게 안 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찾아봤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기름에 담겨진다.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그 사람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여기에 딱 이 사람이 스탑이 된 거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겨 무려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온 사방 아셀 지파가 거했을 만한 그런 추측하면서 그 땅에 시추를 꼽았던 거예요.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2019년서부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틀림이 없구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최근에 증명된 이야기들이거든. 살짝들 배가 아프려고 하시나 봐. 기름이 터졌대 거기서 지금. 이건 그냥 하나의 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유대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를 보게 되면 막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저것들 정말 찔러도 피도 안 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실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쑥 가서 갈빗대를 뽑았대. 아담 그것도 모르고 잠들었어.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드립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마취제가 누구야? 유대인들이 발견한 게 마취제예요. 수술할 때 여러분. 그걸 거기서 그 근거에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니야. 또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8일이 지나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거기서 나온 답이 있잖아. 혈액 응고제, 프로트롬빈이라는 거. 그 수치가 가장 높게 올라갈 때가 8일째라는 거 아니야. 그때 할례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여러 가지 창세기서에 나오는 모든 식물과 약초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들이 개발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에 있어서도 그냥 이스라엘 하니까 성전에서 쓰임받는 축복되는 말씀으로 뭐 올리브 기름이 충만히 나겠고 성전에 쓰이는 기름이 충분히 나겠구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밝혀냈어요. 기름이 드디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인이 무엇인가? 노인. 네. 여러분들은 지금 노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노인이죠. 노인이에요. 우리 나이 다 60 넘어가면 노인이에요. 옛날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희 어머님 지금 이제 90이 되시는데 60 넘어갔을 때 잔치한다고 애들 다 끌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60이면 지금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 다들. 야, 넌 어디 가서 내 막내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어디 명함도 못 내요. 오직 60인 거 인정해 주는 데는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시니어 커피를 주잖아 가니까. 59세부터 준다든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60의 나이들이 다 60 넘어가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노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인타운에 보면은 그 시니어 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니어 센터가 참 많은데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참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구나.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을 저렇게 예우하는 게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뭐 거기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막 튀어나와. 노인들 간의 연애 문제에서부터
약 처방받은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돈 받는 얘기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 데이케어 센터 가면 그 사람들이 노인들을 갖다가 애 다루듯이 하더구만은 반말 찍찍 섞어가면서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이거 했어? 이 새끼들이 그냥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막 그래. 야, 도대체 노인 공경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육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셔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 시니어 패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야. 시니어 패스터.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패스터를 붙이지만 시니어 패스터는 어느 교회를 맡아서 하는 목사들이에요.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시니어야, 시니어. 그냥 나이 먹어서 노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무리든지 그 무리 가운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이거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니어가 우리 교회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젊은 주니어들 하나도 없어. 이 주니어가 없는 교회 뭐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스며시 미소가 스미는 거야. 와, 우리 제대로 된 시니어 되자. 시니어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자.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니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늙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도 4학년 보면 시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니어야,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 그런 시니어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대답들을 안 하셔. 이제 성탄 시즌 됐고 우리가 쇼핑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잖아요. 뭘 볼 수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만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봤어. 맨하탄에 나가면은 타임스퀘어 거기에 네이키드 카우보이라고 그래가지고 팬티 하나 입고 그냥 기타 치고 이런 친구도 있고 네이키드 카우걸 해서 또 그 친구도 또 그냥 달랑한 뭐 하나 걸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산타 우먼이 나오면 어떡할까? 산타 거리 나오면 어떡할까?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웃지 않으세요? 몰라요. 네? 권사님, 아기를 아니면 저기 쇼핑몰에 갔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하고 이리 와 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산타 할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산타 아줌마가 거기서 그거 있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고유의 영역이야. 산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시니어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영감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니어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얼마나 우리 노인들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유 우리 교인들 나이 전부 다 70이야.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 소리 하고 다니는데 이제부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시니어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 이 듬직함이 있고 이 교회에서 나가는 음성들이 우리 한인사회를 함께 아울러 나가는 그런 음성들. 그 교회가 이 시니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냐고. 우리들은 지금 그 길에 서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그 사역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다. 신앙의 깊음과 넓음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선도하고 또 우리 기독교 많은 교회들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로고스의 진정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